아까 말씀과 성령 사역을 그 깃대와 깃발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깃대를 세우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마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깃발을 휘날리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 따라 살고 싶으면 바람에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되는 삶을 살려면 감동되지 않는 말씀에 토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언제나 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내 감정과 무관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성령의 반응을 주시할 수 있게 깃발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뻔하기 때문에 아유 지겨워 이래요. 그건 뭐냐, 병든 거예요. 밥 먹다가 아우 지겨워. 얘는 병드네요. 튼튼하네. 땀 흘려 운동하고 와보세요. 배가 고프죠. 엄마 밥 주세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운동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애는 엄마가 밥을 주고 병원 밥을 먹어도 병원 밥이 맛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재미없으니까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성령 사역이요. 성령 사역은 죄악으로 죽어가서 밥맛을 잃어버려서 뭔가 새술에 취하려고 하는 인간이요. 밥도 맛이 없으니까 술이나 퍼먹자. 이런 게 말씀은 재미가 없고 성령 사역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망가지고 죽을 판이 될 때는 성령 사역에 올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전설이 누구요? 사울이요. 예언을 했다니까. 사울이 야료하는지라. 이게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짓거려. 신내림으로 짓거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딱 접하면 신내림이 있어서 짓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겠죠. 말씀을 잘 쪼개서 깊이 마음에 새기려면 제가 말씀드려요. 분석적인 언어로 보시는 게 좋아. 감동적으로 보시려면 중국어 성경을 보시면 한자로 돼 있어서 이게 감동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성경 읽으려면 한자 성경을 읽으세요. 학생들. 한글 성경은 다 읽죠? 요즘 유치원생도 글씨를 읽어요. 예. 그래서 글씨 배우려고 초등학교 가는 애가 없어요. 이 시대에 거의. 그런데 한글 성경 읽죠. 한글 성경이 미진하죠. 그러면 그게 한문이 있어. 한문 성경을 읽어야 돼. 한문 성경이 있어요. 국한문 혼용 성경이 있어요. 좀 비싸요, 그거.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 주관적 감동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한문 성경을 읽는데, 객관적으로 원래 뜻이 뭐냐 이러면 영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서 뜻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한글 성경 천천히 읽고,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됐나 영어 표현을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의미하는 객관적인 뜻이 거기 녹아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아침에 영어 예배에 학생들은 다 오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거니까 국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영국으로 이민 갈 거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 미국, 호주에 사는 사람보다 국제적으로 영어 쓰는 사람이 인구가 훨씬 많아요.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공용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다. 영어 성경 공부를 주일날 하셔야 되고 영어 찬양을 해야 돼.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한글 찬양이 가능하면. 그런데 그 5월 18일 날, 내년도 5월 18일 날 저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하고 부모님도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랜드 캐년 수학여행 갈 건데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이 현장 학습한다고 신청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현장 학습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주면 같이 갈 수 있는데 학교 다닐 사람은 또 다니세요. 근데 일단은 영어 성경 209절을 통으로 암기를 하는 거를 수요일마다 할 거예요. 1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사무엘 목사님이 컴퓨터 방송으로 인터넷 선교하는 법. 인터넷 컴퓨터가 무지 발달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핸드폰 좋은 것만 있으면은 컴퓨터 없이 인터넷 제작을 하고 프로그램 제작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발달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이 더 쉬워져요. 더 간단해져요. 그러면서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꼭 저기 참석하시던 학생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주일은 바빠서 30분씩 하는 것만 해요.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기도하고, 근데 2시간 기도하는 거 하셔야 돼요. 2시간 동안 주여, 기도할 게 없죠.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 기도랑 주의 주권을 시인하는 기도만 소리 내서 하죠. 그러면 소리를 지를 때 귀신이 나가요. 소리를 못 지르잖아. 그러면 귀신이 몸에 있다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능력 받아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는 애 옆에 앉지 말라니까. 예? 예, 왜 손으로 치고 만지고 그래. 예, 여학생끼리도 친한 사람끼리는 띄어져 앉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축기 전문 사역자들하고 일반 축기 사역자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기 안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죠. 그거 사탄 영화인데 중세 때는 능력 받으면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능력 받은 사람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축기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축기 사역자는 회개를 시키지 않고 귀신 나가 이러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기 사역자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귀신을 쫓았냐면 귀신 나가 이러면 귀신이 그 겉에 누르고 있는 귀신은 떨구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지령을 받아서 순종해가지고 귀신을 환영해가지고 몸에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저 남부 해안 쪽으로 쫙 돌고 제주도 돌면서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주로 15년 전에 많이 할 때 주로 야동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간음을 하거나 바람 피거나 이러면 귀신이 반드시 몸에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 간음하거나 행음을 하면은 이걸 자기가 고범죄로 했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 그래서 귀신이 털을 잡을 수가 없게끔 세팅을 깨끗이 하는 사역을 저는 하는 사람이지 회개도 안 했는데 귀신을 뽑아내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을 크게 받으신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귀신 나가 이러니까 그 환자가 회개도 안 했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실제 40일 금식하시고 능력 크게 받은 목사님들. 근데 7귀신 갖고 또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하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돌이켜야 회개인데 그냥 그 회개를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먹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프랭크 해먼 목사님한테 저는 많이 그 데이터를 했는데 프랭크 해먼 목사님은 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사탄 영화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상영이 될 때 그걸 보면 다 귀신이 들리는 증세가 일어나는 영화예요. 그러면은 엑소시스트라는 그 필름을 1초에 60장이 넘어가잖아요. 이 영상이 돌리면.
그 60장 중에 1초에 한 60분의 1은 꼭 사탄 얼굴을 집어넣어요. 그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다 귀신이 들어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그때 귀신을 무지무지 많이 내쫓아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프랭크 해몬드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 내가 20년 전에는 그분 강의 듣느라고 이렇게 막 저 미국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귀신이 들면은 자기 의식인지 귀신 의식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면은 2년, 3년 정도 정신분열 환자는 2, 3년 정도 양육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야지 3년 정도 돼야지 완전히 귀신 영향력이 안 들어간대요. 세계적인 능력의 목사님도 정신분열 환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환자 치료할 때 2,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만큼 못해요. 다 어떤 주의 종들도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제일 있다 하는 분들도 귀신을 쫓을 때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서 귀신을 완전히 죽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부흥의 주역인데 그분은 부흥 집회를 하면 축구장에서 다 모여요. 그러면은 5만 명, 10만 명이 모여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럼 축구 스타디움에 있죠. 그러면은 귀신 나가 이러면 어떻게 돼? 3,000명, 5,000명이 쓰러져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러면은 3,000명, 5,000명이 귀신 때문에 귀신이 떠나면서 이게 자빠라지죠. 그러면은 귀신이 다 나간 게 아니야. 쫄병 귀신만 나갈 때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귀신은 안 나가요. 대장 귀신은 안 나가.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파블로 목사님이라는 그 축기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축기 팀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 6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죄 고백시키면서 귀신 나가. 그럼 무슨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은 다른 귀신이 또 남아있어. 그러면은 그걸 또 뽑아내요. 그리고 뭐 저 우상숭배했던 자가 있어. 그러면 우상숭배 죄를 회개시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귀신 나가라고 하면 우상숭배 귀신 나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뽑아내는데 뽑아내는 것만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능력의 종. 그러니까 아마 귀신 쫓는 거는 전 세계에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제일 크게 받았다고 소문은 돼 있어요. 아프리카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거든. 근데 그분이 해도 쓰러진다 하더라도 뿌리까지 뽑질 못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죽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만 해주는 거예요. 죽기 사역이란 뭐다?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 귀신이 막 사람 누르니까 귀신 나가 이러니까 누르는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떠나갔다 다시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귀신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좋아서 죽겠네. 신나서 죽겠네. 자꾸만 죽겠네 이러면 뭐가 와?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누구한테 그런 거를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꿈과 축제의 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저기 잠실 쪽에서 목회하시는 저 이윤호 선교사님 계세요. 이윤호 인도네시아 모슬렘 선교하신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녀사위예요. 근데 이슬람 선교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귀신 많이 쫓다가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목회하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녀야. 근데 그분이 귀신 잘 쫓아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 쫓는 사역, 내적 치유 세미나 가죠. 그러면은 죄 회개시키고 내적으로 치유받는 쪽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내면의 회복이 없이는 귀신은 계속 오거든. 그러니까 이윤호 목사님 책 보면은 셀프 귀신 죽기 사역, 자기 혼자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공격을 당하는 집안은 왜 공격당하냐? 그 집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집안이라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집안은 중요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그 공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타락시켜야지 마귀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자꾸만 도적질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재정의 돌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만 재정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점령을 많이 하고 괴롭히고 그럴수록 마귀가 그거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점령을 하려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기가 죽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죽기 사역자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능력을 크게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 신유 은사를 크게 받는 목사님들 다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죠? 예. 죽을 병 걸리다가 나은 사람만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쳐요. 그리고 건강한데 그냥 아무 가족도 아픈 사람 없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왔죠. 근데 능력이 조금 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례 데이터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미국 교회 데이터가 돼 있고 미국 오순절 교회 그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 역사 자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치를 많이 당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견디면 어떻게 해줘?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셉 있죠? 팔려갔잖아. 그렇게 서러운 게 어딨어. 식구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그런데 노비로 팔아먹혔네. 노비로 와서 정성을 다했어요. 노비가. 그랬더니 강간 미수범이 된 거야. 아니 성폭행을 한 적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 집을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할 대로 당해서 밑바닥까지 날아가고 그냥 수치와 불명예가 그냥 가득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시죠. 제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복을 했을까? 보디발 집안에 보복을 했을까? 안 했을 거라. 용서를 해줬을 거라. 야, 얘 요것도 용서하네. 그러면은 친형제끼리 배신하는 거 용서하나 보려고 테스트를 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용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북한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북한 사람들 속에는 기밀성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축기 사역할 때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 왜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하냐? 중요한 사업에 투자의 결정권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투자하려고 그런 거야. 감동대로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됐는데 신앙이 부자가 되면요. 신앙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부자가 되면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입사원 어릴 때 가난할 때 시절처럼 살고 이 남은 것을 선한 일에 힘쓰셔야 돼요. 선한 일과 나눠주기와 그렇게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만몬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몬의 영은 탐심이 있는 사람한테 오거든.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축기 사역하고 그런 거 전문적으로 사역하신 분들 책 보면 알아요. WLI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도리스 와그너의 그 축사에 대해서 축기 하는 게 있어요. 도리스 와그너, 피터 와그너 그 목사님 부인이에요. 도리스 와그너가 축기 사역 전문가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공부할 때 도리스 와그너 선교사님, 남미 선교사 하셨잖아. 선교사님 책을 보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프랭크 해먼 70년대에 사역하신 그 프랭크 해먼 목사님 거 보고 했어요. 근데 프랭크 해먼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인데 귀신 들렸다가 동료 목사님이 축기 사역해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들도 귀신 들릴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에 증세가 있을 때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감기 들린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요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막 열이 오르고 막 콜록콜록 기침하고 막 가래가 끓고 이러죠? 그 아주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많아진 거야. 귀신이 여기서 아주 집을 짓고 수천 마리가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귀신 들린 증세가 밖으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크게 들리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세가 나오는 사람도 고쳐서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쓰셨더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힘쓰시라 이거예요. 공부하는데. 성경 암송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한글로 암송을 시킬 거예요. 한글 암송 209절 시키고 그리고 영어로 같은 구절을 또 암송을 해야 돼. 그러면은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좋아요. 한글은 창세기 외우고 영어는 계시록 외우고 이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을 여러 언어로 보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데 도움이 돼서 목사님이 왜 5개 국어 공부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한국말, 영어, 중국말, 한문. 한문도 중국말하고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문 성경하고 또 뭐 히브리 성경을 보든지 프랑스어 성경을 보든지 예, 그리스 성경을 보든지. 그래서 한 5개 국어 공부를 하시면은 대학교 갈 때 수시가 80%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 국어쯤 하는 취미로 있는 학생은 그냥 뽑아요. 성적 좋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학 가는 법까지 다 그거를 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잘하는 법은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통문장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에 통문장 다 외운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그 홈스쿨 하는 학생은 다 가야 돼. 다 가고 그 선교사님이 과학 전공하시는 과학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학 교수 출신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학 수업을 이렇게 지질학 수업을 이렇게 들을 때 이해가 되지. 그걸 미리 공부하지 않은 애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과학 탐사 여행을 갈 때는 그 배울 내용을 책으로 미리 구입해 가지고 다 밑줄 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은 4달 동안 그 과학을 책을 다 암기를 해서 가요. 암기를 해서 가면은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5시간 넘게 걸리죠. 버스에서 막 가르치실 때 아는 내용 이해돼. 그러다 모르는 내용이 탁탁탁 나와요.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그것만 생각이 딱 돼서 들을 때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가르치시면 그 시간에 외워버리지 공부할 때 배우질 않아요. 미리 다 예습을 해서 다 알아놨는데 다 아는 내용만 1-2시간 쭉 하는데 그중에 내가 전혀 모르는 걸 15분을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15분 정도를 모르는 거가 나올 때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섞여서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는 상태에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모르는 거를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순간 이해하면서 순간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배운 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인 거야. 예습을 언제부터 하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거 예습을 3년 전부터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라고 시비를 걸려고 애들이 그러는데, 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말 안 들어 먹으면 공부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재미교포 의사분이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수석을 계속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그럴 때 그런 그 간증집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순종을 하니까 지혜를 받은 거죠. 순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지혜를 바꿨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의대책을 이렇게 넘기면 의대책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냥 보는데 사진이 찍히더래요. 외우질 않았는데 사진이 찍히더래,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예상 문제 선배한테 족보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 공부하는데 이 의과 도서가 영어책이죠. 그걸 통으로 다 외워버린 거야. 이게 요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인데 그거를 다 그냥 보면 다 촬영이 되고 기억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그건 초자연적 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을 200구절을 암송하면서 그 증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200구절을 암송해도 지혜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잠언을 다 암기를 해도 지혜가 안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으로 다 외면은 뭐가 돼?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홍정욱이라는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 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교단은 좀 달라도 그 사람이 하버드 가기 전에 성경을 통으로 외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외웠다는 거예요. 아니 유학생이 그 했는데 어떻게 미국 애를 이겨? 성경을 통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매일 잠언서를 읽어라. 지혜로워서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 잠언서 뭐 하더라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 국회의원 몇 번 하고는 출판사 사장님하고 뭐 헤롤드 코리아 헤롤드 뭐 사장했나 그래.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많이 없어도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면 지혜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6학년짜리가 어떻게 고 1, 2, 3학년 공부를 미리 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미리미리 조금씩 하면은 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거. 미국 애를 만나서 땡큐, 갓브레스 유 이러면은 쉬운 영어죠. 근데 미국 애를 만나서 어려운 영어를 쭉 써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영어 구문을 얘기를 해요. 미국 애한테 물어요. 어느 게 초등학교 영어고 어느 게 고등학교 한국 영어냐 이러면 미국에 몰라요. 한국의 고3 영어랑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랑 구분을 미국 애들 못하거든. 너무 잘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자, 성령님은 고3짜리 거랑 초등학교 1학년 거랑 다 너무 쉬워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도 쉽고 이것도 쉬운 거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도 쉬운데 쉬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박사 논문이 어리석도다. 엉터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하버드 박사 논문하고 다 어리석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상은 누구냐?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복종하는 학생한테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얘기할 때 순종을 안 하면은 성령님 받을 생각하지 마. 찬양할 때 찬양 잘할 수는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영이 임하려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순종을 해야 돼요. 영어를 통으로 외워야 돼.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어 성경도 통으로 외워야 돼. 난 영어로 하나님 말씀 싫어요. 대신에 세상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 안 하는데 세상 공부 잘하는 지혜 주세요. 안 돼. 성경 말씀을 목숨 다해 사랑할 때 그 사람한테 세상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구경하려고 가면 안 돼. 우리의 발전과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영역의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우고 미리 공부한 다음에 버스간에서 계속 강의를 혹시나 하시거나 저녁에 호텔에서 저녁 강의를 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저녁 강의에 특수하게 뭐를 막 과학자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걸 강의하고 그래서 이게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확실하다는 걸 그거를 다 입증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해가면은 이것도 처음이요, 저것도 처음이요, 다 처음 듣는 거예요. 다 처음인 거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했는데 마태가 뭐고 복음이 뭐고 1장은 뭐고 1절은 뭐냐 어렵도다 이러면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단어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또 뭐야? 창조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 한문이 들어갔네. 이러면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언어를 다 아는데도 못 알아듣는 과목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한글은 한글인데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미리 다 예습을 하고 내용을 다 단어의 개념을 다 안 다음에 CO2, H2O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그게 한글처럼 탁탁 들어올 때 그 모습이 다 보이고 이럴 때 이해가 돼서 그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노아 홍수 콘서트라는 책을 공부할 건데 일단은 그거보다 먼저 성경 구절을 200구절을 암송하는데 수요일날 못 와도 항상 성경 구절을 200구절을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건데 여러 가지 성경 암송 방법이 있어요. 고대 유태인들이 하던 방식이 있고 옛날에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외던 방식이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기초적인 게 성경을 보고 안 보고 외웠다가 막히면 한 번 보고 다시 안 보고 외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 성경책, 큰 성경책 들고 하면 팔이 아파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암송 구절 카드나 조그만 암송 책자를 보고 외워야 오랫동안 1시간 동안 외우기가 좋아요. 예. 그 성경이 다다다닥 구절이 붙어 있으니까 외울 성경 구절이 따로 띄어져 있는 카드가 외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교육관에 제가 다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려면은 그걸 또 별도 구입하면은 집에서 별도 소장을 하셔. 예. 그리고 교회에다 사놓은 거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는 집에서 보고 교회에 있는 거는 여러분 거지만은 교회에다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외국은 꽂아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이 집을 지은 모든 집에 균열을 가게 해요. 불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암기를 하면은 마귀가 부서진단 말이야. 마귀의 생각이 부서져. 귀신이 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마귀의 사상과 저주의 생각이 전부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암송을 하면서 지혜가 생겨서 암송을 하는 학생들은 뭐가 생기냐?
딱 보면은 다 보자마자 다 사진 찍히듯이 외는 증세가 와요. 그 미국의 그 비밀정보 요원 훈련시킬 때 미국 시민권자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지도나 이렇게 그 정보가 쭉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천천히 한번 걸은 다음에 그걸 지도를 그대로 그려야 돼, 백지에다. 스쳐 지나간 게 다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고 외우면 안 돼. 지도를 쓱 보면서 그걸 다 그려야 돼요. 지능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만 국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외교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이 포토그래피 메모라이징 기술이에요, 이게. 보면 찰칵 다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냐? 성령 받은 민족한테만 생겨요. 그러니까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성경 통으로 외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고 나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까먹죠. 까먹어도 괜찮아. 영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혼으로 머리로 까먹어요. 자주 안 쓰면 며칠 만에 다 까먹어. 그러나 한 번 다 외우고 안 보고 외워보고 확인이 돼서 다음 구절 외우고 그리고 다 까먹었어. 그래도 외워진 거예요. 영으로 다 들어간 거야. 머리에 있는 건 날아가도 영으로 다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한 번 다 입술로 안 보고도 입술로 다 허공을 보고 읊조릴 정도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를 깊이 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언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서운 느낌이 들어야지 지혜가 오는 사람이요. 죄를 지으려면은 무섭다. 근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내가 개떡같이 산다는 거 욕 들으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야,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엉터리 신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왜 안 지어?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 더럽힐까 봐 크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만 이게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 때릴 거야. 아우 나 야단 맞고 저주받으면 싫어.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지혜 안 줘요. 자기를 위해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엽서 쓴 것을 전남 여수 애향원 교회 거기 성도들이 그거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대조를 하면서 책을 냈어요. 그걸 샀거든. 기독교 서점에서. 근데 엽서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깜빵에 한겨울에 갇혀 있어요. 난로도 없어요. 예? 그러는데 아주 춥죠. 옛날엔 뭐 영하 20도 일제시대 때는 공해도 없으니까 온실 효과도 없으니까 영하 20도 그냥 맨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걱정이 뭐냐. 걱정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이 죄를 짓고 살까 봐. 예? 그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냥 보따리 짐 싸고나 이렇게 전전하고 이사하고 이사 전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그럴까 봐 자식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름이 손동인인가 그래.
그러니까 동이나 동 뭐 어쩌고 저쩌고 동자 돌리면 그 딸이 동희야 또. 예, 동호는 없어요. 동규도 없어. 예,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근데 하여튼 동이나 이러면서 막 죄를 지으면은 그게 두렵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오더라도 죄를 짓고 사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거라. 죄를 짓는 게 두렵도다. 이러면서 계속 그 자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못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 거긴. 죄 지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 학생들의 죄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나는 학생들이 사채놀이 하다가 타락했다. 이런 거 못 들었어. 돈이 없거든. 돈독이 올라서 뭐, 그런 거는요, 조폭 집단의 일부 똘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예? 주로 뭐냐? 공부 잘해서 교만하거나 공부를 못해서 아주 낙심해서 자기 비관적으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공부는 자기를 개발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 옆에 친구하고 비교해서 석차로 교만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열등감 갖거나 이러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은 꼴찌라도 당당해야지. 왜 성적 갖고 비굴해? 근데 왜 목사님은 근데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부모님의 만족하시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공부 잘 나오면은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들 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예? 학비 줬는데 점수가 좋으면 자녀 공부 잘하는 거는 보람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가난한 리아카 장사를 해도 우리 애기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를 크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위로를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를 공부를 해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석차 갖고 안 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외국어를 해야지 외국인 만나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만 잘하지 말고 영어를 할 때 지혜까지 받자 이거예요. 영어만 잘하는데 지혜 못 받고 영어만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미련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혜를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받으려면 세상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어를 통으로 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200구절. 한글까지 400구절. 같은 200, 400구절. 그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또한 가장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성적 갖고 죄 짓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95%가 음란죄 때문에 귀신 들어가야 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해봤잖아. 해외 교민들한테 갔거나 저 지방에 가면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 거 다 학생들, 청년들 또는 30대 결혼한 젊은 사람인데 바람둥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거 치료할 때 거의 다 뭐야? 성부정이야. 음란죄 때문에 귀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죄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란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아세요? 건강하면은 음란에 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운동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서 땀을 흠뻑 흘려야 되고, 공부하는데 진이 빠져서 골아 떨어지게 공부를 해야지 성욕을 절제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서 힘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그거 음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데 기도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죄야!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치라니까. 불쌍히 여기 서서 죄야! 이러면서 하라니까. 근데 죄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러면 창피하잖아. 뭘 불쌍히 하는데 죄 많이 졌나 보다.
이거 오해를 하잖아. 에? 에, 큰 죄건 작은 죄건. 아니 각자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도 집중하려면 크게는 하되 옆 사람이 못 알아듣게 음악 크게 틀고 부르짖는데 그 음악 크게 기도 시간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보다 크게 지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크게 들어주면 그만큼 크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고, 작게 음악을 틀면 그 음악보다 작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옆 사람 내가 이겨야지, 내 목소리가 더 크다, 주야 내가 더 컸지, 이렇게 되고, 금식을 하면 너 3일 금식하냐? 난 7일을 할 거다, 내가 더 금식 잘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기도와 금식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도 가운데 기도를 하시려면 주님을 부르짖는 게 중요하고, 자기의 호흡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탄식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탄식은 없고 말이죠. 뭐 아무 신경 없이 그냥 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만 주여를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지. 왜? 주를 부를 때는 진을 딱 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를 부르다 나중에 신음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못 질러요. 이러면은 막 소리를 못 질러. 소리를 지르는 거는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할 때는 소리를 안 질러요. 신음을 하지. 근데 기도를 왜 부르짖냐? 기도하는 분위기와 내 영과 혼과 육체의 상태를 기도 준비시키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가 잘 되면 침묵 기도도 기도가 잘 되고, 탄식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냥 손 들고 기도를 해도 잘 되고,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이게 소리 지르는 건 뭐냐면 곡괭이 깨는 거예요. 곡괭이로 꽝꽝 강팍한 내 심령을 쪼개는 거야. 안에 쥐야 하면 꽝 하고 금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못해. 그러면 귀신 때려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지만 귀신이 들어도 자기가 자기 귀신으로부터 떨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윤호 선교사님 책을 읽더라도 기도량이 쌓이질 않으면 자가축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화를 너무 내는 거야. 그러면 분노의 귀신이 목사한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의 귀신이 목사한테 붙는 경우도 있으면 분노의 귀신이 애들한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세요? 왕따 당해본 사람 손 들지 마. 왕따 당할 때 한 명을 20명이 때려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가? 맞는 애한테 분노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음란한 애가요, 때리죠. 그러면은 음란한 애가 때릴 때 음란 귀신이 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왕따를 시켜서, 그러니까 주워 패거나 쌍욕을 할 때, 수욕을 당할 때 이 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종류의 대적하는 귀신이 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게 하는 법이요. 성폭행을 하면은 애들이, 그 성추행을 당한 애들이 자살 증세가 나타나죠. 성추행을 왜 하냐? 그게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어린 아동들한테 귀신을 주입할 때 음란한 사람이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아이 몸속에 귀신을 주입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안수를 받거나 스킨 터치를 하면 안 돼. 에?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기도 해준다고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신 분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집안 부모님은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으시지만 부모님은 예수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처럼 아주 일생을 다 바쳐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터치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면 안전한데, 낯선 사람이 내가 너 능력 받게 해줄게, 안수해 줄게, 손얹게, 이러면은 그거 거부하란 말이에요. 거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기도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딸이 안수기도를 받고 아들이 안수기도를 받는데 사역자가 이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딸한테, 어머니한테 손 얹으라고 어머니 통해 가지고 기도받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모님 손 위에 목사님이 손 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은 프로그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귀신을 이겨냅니다. 금식을 하는 자는 귀신을 제압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마는 두려워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은 도망칩니다. 맞아요. 경찰 아저씨 부르면 도둑이 도망치듯이 예수님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기할 때 쉬워요.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 그리고 계속 부르짖잖아. 그러면 정신병이 나요. 이게 사람이요, 속에 있는 감춰진 걸 부르짖고 고백을 할 때요, 이게 모든 정신병이 치유되는 증세가 일어나요. 직업 중에 좋은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그 정신병이 많이 드는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슬퍼도 웃어야 돼. 분노해도 평안한 척하고 살아야 돼. 네 말대로 말하지 말고 요거 앵무새처럼 외워. 요렇게 근무하는 게 정신 질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형 호화 백화점, 최고급 백화점에서 토마토를 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래시장에서 리아카에서 내가 혼자 토마토 팔 것인가 하면 난 리아카 장사할 거예요. 토마토요, 떨이요, 떨이. 빨리 사가세요. 아, 토마토 맛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 토마토 코너 가잖아. 그러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그게 외워야 돼. 그거 외우지 않으면 그 인사고과 당해요. 예. 네, 그리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이 이래도 안 되고 거기 매뉴얼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토마토 장수인데 재래시장의 리아카 아줌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외치잖아. 그러면 조금만 팔려도 그냥 아유 마음껏 장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속병이 없는 거예요. 속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가 독립운동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패트릭 헨리의 그 연설문 중에 요즘 뭐냐? 자유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자유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그걸 줄여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너무 그 단순한 구로 말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 수 있으려면 피 흘림의 대가가 있더라도 죽더라도 싸우자 이거예요. 그게 위대한 미국을 건국한 정신이에요. 영국은 귀족이 다 다스려. 근데 태어나니까 귀족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귀족과 쌍놈을 가르지 않으셨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면 귀족 사회를 없애야 된다. 왕족을 없애야 된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가 있으려면요, 귀신을 이겨야 돼요. 귀신을 못 이기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귀신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로서 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살으려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 지 생각이 더 무서운 거야. 자기 생각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편협된 망하는 잘못된 사고 구조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망할 놈이니까 망할 놈의 생각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혓바닥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졸거나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학생은요, 몸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몸이 더럽기 때문에 목욕을 아무리 해도 예배 시간에 조는 애들은 육체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딴 데다 복종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예배 때 조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잘 들어. 근데 목사님 말은 잘 안 들어. 그러면은 영어 성경 209절 왜 계세요? 한글 성경 209절 왜 계세요? 순종을 해야지. 악마는 계속 복종하라고 그래요. 별놈의 짓을 다 해요. 전교조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 엉터리 역사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안 맞추면 역사 과목 밑바닥 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써야 돼. 그게 복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빨갱이가 왜 역사 교과서에 미쳐? 역사 교과서에 의해서 다음번 총선이나 정치 사상의 기득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자기네가 장악한 대로 국민이 배우면 그 국민의 20년 후까지 다 표를 확보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가 뭐예요? 역사 교과서다 이게. 좌파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 하면은 20년 동안 학생이 20살 될 때까지 좌파 인간으로 개조가 돼요. 자연스럽게 좌파한테 표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창출을 위해서 수학과 영어에 신경 안 써요. 그건 수학 선생이에요. 아, 그건 영어 선생이에요. 그리고는 정치는 역사 교과서에 메모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종살이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창조론을 가리키려고 저기 비싼데 수학여행을 그랜드 캐년 가는 거예요. 거기가 북미 대륙의 모든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국립공원이에요. 제일 멋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지만 제일 멋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창조과학을 설명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게 제일 좋은 학습 자료예요. 그래서 그 미국 투어를 할 겸 하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면 뭐해? 비행기 값이 아까운 거지. 그리고 2세대는요. 수학여행 가면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많이. 경주 아니면 제주도 가. 그런데니까 설악산도 가지만 돈 많으면 경주나 저 서울에서 제주도 간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우상단지예요. 제주도 가면 다 우상의 도시하고. 민속촌 이러면은 다 무속을 믿는 그 민속촌이에요. 제주도 민속촌은. 경주 가면 그 불교 우상단지 도시예요. 그런 데를 전교생을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웃긴 거지. 예. 그냥 국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나는 여수 A항원을 가고서 예? 그 성지순례 가고서. 근데 이게 교육부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개 국어 훈련하고 저기 영어 성경 달달 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한문으로 보세요. 한글 다 읽으면 한문 성경을 보세요. 성경 비싼 거 사서 한문 성경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고찰을 하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 읽을 때 옛날에 봤던 성경 또 보지 말고 새롭게 보란 말이에요. 그럼 뜻이 그윽해진단 말이에요. 깊숙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50번 읽느니 한글을 한 번 읽고 중국어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고 3번 읽는 게 저는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 교육한 것을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 자, 수요일날 방송 안 나갔죠? 이슬람 지역 아랍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딱 보면 저거는 엉터리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노출을 하거나 벗은 부위가 있으면은 음란해지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의 시선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출을 하면 여자 자체도 음란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가슴이 다 드러나는 거 있거나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유럽 교회, 남미 교회, 북미, 미국 교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나 저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이 더러워서 저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더러운 종교다 믿지 마라 이런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게 실제 더럽지 않은데 그들의 눈에 더러운 거냐? 실제 더러운 거예요. 실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필이 아닌데 성적인 유희를 자극하는 문화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알겠어요? 예. 네. 여자들이 몸매가 좋으면은 아주 딱 달라붙는 바지 입죠.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헐렁한 게 좋은 거예요. 헐렁한 거. 모든 거 빅 사이즈로 입으세요. 네? 헐렁한 거. 살쪘는지 말랐는지 모르게. 오래 입어요. 그거 오래 입어. 그러니까 그리고 롱치마 입는 거요. 미니스커트 입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령 받아서 그게 다른 영인지 어떻게 알아? 다른 영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쁜 거 입으면 안 돼. 여학생들 교회 올 때 예쁜 거 입지 마. 남자들이 정신 못 차려. 얼굴도 예쁜데 옷까지 예뻐봐. 티죠? 티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세요. 예쁜 옷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예쁜 옷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 귀걸이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분은 다시는데 반짝반짝거리죠.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뭐가 반짝거리면 신경 쓰여요. 저거 뭐야? 그러니까 예배 방해되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찬양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거 반짝이 다 없애야 돼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다 없애요. 강단에 오를 때 쇠봉을 이렇게 손잡이 짚고 올라오죠. 지하철역 보면. 이 미국 집회 가면 그 금속 봉까지 검은 테이프로 다 입혀버려요. 왜 그래요? 예배의 번쩍이는 다 방해된다. 그러니까 이 스테인레스 봉 자체 계단 손잡이 그것도 전부 검정 테이프로 다 입혀버려요. 종이 테이프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예배법인 거예요. 그런데 별놈의 반짝이가 다 있는 거예요. 반짝이보다 더 신경 쓰게 하는 게 여자 배꼽티. 예? 예. 미니스커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쁜 옷, 비싼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비싸고 예뻐도 거룩하지 않지. 그거 거룩한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도
거룩한 옷이야. 그러면 싼 거 거룩한 옷 입고 와. 이거를 겨울철에 얘기해놔야지 정신을 차려. 여름철에 설교를 해봐요. 다 그렇게 입고 오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야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겨울철에 이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돼. 미인이 많으면 골치가 많은 거예요. 골치 썩는 거예요. 청년부에 어떤 미인, 어떤 여학생이 예쁘게 들어왔는데 그 청년부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남자애들은 예쁜 여자애를 좋아하거든. 그게 하늘의 뜻이냐? 아니라 이거. 육정의 뜻인 거예요. 육정의 뜻.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쁜 여자들은 중동에서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면박을 취해요. 차도를 입어. 물론 기독교인도 쓰고 기독교인 아니어도 써요. 왜 그러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얼굴 보호도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남자한테 신경 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집 여자들은 예술 믿어도 이걸 다 가려요.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서 이렇게 얼굴 가리죠. 왜 그런 거예요? 예쁘죠, 리브가가. 그래서 얼굴을 가림으로 자기 순결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면은 드러내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신앙을 갖고 자기 혼자 천당 가려고 하고 믿으니까 문화가 저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시겠어요? 문화를 창달하라 이거예요. 문화를 창조하라 이거예요. 이 영국 왕실에서 미니스커트 입는 거 못 봤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가슴 파인 거 입고 나온 거 나 본 적이 없어. 왕의 자녀들은 그렇게 입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이거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절대 못 입게 해요. 너는 그 상표의 선전원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브랜드보다 너는 존귀한 자로서 하려면 어떤 브랜드도 없는 것만 입히죠. 그러니까 싸구려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 브랜드가 있는 거를 입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갖고 홍보 장사를 할까 봐 그 사진을 다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인간만 딱 나오고 옷은 아름답고 편리하게만 딱 입어요. 영국 왕실의 그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다 그걸 보는데 성경적이다. 영국 왕실의 드레스 코드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걸 입으면은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느낌을 받쳐주는 색깔이나 디자인만 입죠. 그게 제일 비싼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예쁜 거는 싸구려야 다.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옷이라도 다 싸구려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옷 컬러와 스타일을 입으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옷을 고를 수 있냐? 예배를 계속 드리면 자기를 존귀케 섬기는 옷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음란하거나 예쁘게 입거나 이런 거를 극복한 사람만 옷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고를 때는 영에 속해서 옷을 고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옷 쇼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옷 쇼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품격 있게 옷을 골라야 돼. 그럼 눈이 높아야 돼. 거룩한 눈이 수준이 높아야 돼.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핸드폰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꺼든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왜 필요해요? 예?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우유 배달 회사에 직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부인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 간음했다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화해.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고. 내가 강제로 시키니까 하더라고. 예? 저 부산에 사는 아저씨인데. 그런데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를 지우고 아는 수십 명의 인간관계를 다 제거하라고. 핸드폰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화번호 카피해서 다른 폰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관계, 자기 과거를 다 지워버려야 돼. 새 인생 시작해야 돼. 그게 핸드폰을 없애버려야 돼, 그거. 학생 때 쓸데없이 막 핸드폰 하거나 인터넷 뒤지죠. 그거 야동에 걸리네요, 다. 야동에 걸렸는데 금방 빠져나오는 게 쉽질 않아요. 딱 걸리면은 독사한테 딱 물린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마귀로부터 독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야? 마귀의 독약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영혼에. 그래서 계속 그 독약에 중독이 돼서 그걸 클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야동 중독은요, 어른들도 무지무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살인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지나가다가 조직폭력배한테 두드려 맞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야동을 보면 조직폭력배한테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줄 아세요. 강제로 위협을 안 해도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야동은 심지어 노인들까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돼 있죠. 음행과 싸우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 더럽네. 이렇게 말 한번 하세요. 속에서 야동을 보고 싶은데 이 더럽네. 이렇게 말 한마디 때리면 진짜 더럽게 느껴진다니까. 더럽네, 더럽네. 그리고 어떻게 해? 혼자 그 야동한테 얘기하면 안 돼. 사람한테 가서 야, 그거 봤네. 더러워, 더러워. 이러면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와. 나 바빠. 아이, 잠깐 시간 좀 내봐. 내가 봤는데 들어와. 왜 그러는 거야? 자기 보호하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 귀신이 뒷덜미 딱 잡고 있는데 친구한테 들어와 이러니까 더럽다는 인간을 딱 잡고 있다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얘랑 안 논다. 이러면서 더러운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의 원수 되는 멘트를 때리라니까. 그러면 이 음란 귀신이 팍 하고 분리가 돼요. 순식간에. 1초 사이에 완전히 영의 기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귀신을 쇼크를 주는지에 그 멘트를 때려는 거예요. 야동이나 이런 걸 딱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 야동을 탁 하죠. 그러면 어떤 죽일 놈이 이런 짓을 해. 사실은 그런 거 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어떤 죽을 죄를 지은 놈이 이런 걸 올려. 그러면서 탁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에? 그리고 나는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야한 거, 음란한 거 이길 때는 어떻게 해요? 숨을 안 쉬었어요. 야, 음란 느낌이 오고 내가 음란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이 스톱이 돼요. 나 다 그러더라고. 아니, 숨을 안 쉬는데 내가 죄를 더 발전을 못 시킵니다. 자, 학생들 30초 동안 숨 쉬지 마. 시작! 숨 쉬지 말아봐. 좀만 더. 숨 쉬지 마. 좀만 더. 숨 쉬지 마. 공기 사용하지 마. 사용하지 마. 사용하지 마. 요 30초 정도 안 쉬죠. 그러면은 몸이 통제가 됩니다. 이제 쉬어도 돼. 자, 30초 산소를 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몸이 꼼짝을 못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육체를 통제하면 끝나지는 거예요. 신령한 걸 요구해서 기본기가 있으면 괜찮지만 신령하지 않아. 그러면 육체는 육체 것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갖고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돈을 끊어버려. 그래서 쪽당 망하게 해버려. 그래서 도박장에 못 가게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음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호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음욕이 끊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박장 가면 하나님이 돈을 뺐죠. 어머니가 부모님이 돈을 뺐죠. 도박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박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음욕은 어디서 와요? 피에서 혈육이 그 혈기가 끓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 차단하면 음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주 돈도 안 들어요. 1원도 안 들어요. 숨 안 쉬면. 30초 숨 끊기 하루에 3번씩 하세요. 그러면 몸이요 통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음란문화 보면 짜증이 나요. 몸속에 음란의 정욕이 있지만은 음란죄와 전투할 수 있는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거 나쁘다 하는 사람도 다 음란죄 있어요 몸속에. 그렇지만 그걸 왜 극복하냐 그분은 말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의 증거하는 멘트를 갖고 마귀를 이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듣기 싫은 말을 해야지. 근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는데 여기 방석을 자리를 잘 옮기세요. 주일 점심 간식 먹고 나서 이거 하는 건 꼭 참석하시고 주일 아침에 영어 예배 꼭 참석 7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2시간 기도하는 거 시간 되면 꼭 참석하세요. 그러셔야 우리 학생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핸드폰 갖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룩한 겁니다. 핸드폰 사용하지 않을수록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죄악을 이기되 몸속의 죄의 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30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길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살게